예,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나라인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소경을 눈에 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것과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할 것,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긴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 종말 설교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에 걸쳐서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어디에 가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단이에요. 어.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종말의 때가 지금 다가온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종말의 말씀을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왜 이단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죠. 사실 이단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14만 4천 명 안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서 재산을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서 직장 다 포기하라 그러고, 가정 포기하라 그러고, 가족을 다 버리라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그 종교의 포교 활동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해라 그러고, 집을 나오라 그러고, 거짓말을 하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라고, 그렇게 그냥 정당하게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요구를 갖다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여기다가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겁이 덜컥 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이 완성된다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동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분명하고 모든 것이 선명하여지게 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생의 복락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날, 세상의 그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날이 될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그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그 칼날과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사람같이 못하게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생명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초계같이 내버리는 그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다릅니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불의한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케 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종말신앙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날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이거든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모진 고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다. 왜 교회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을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설교는 많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어지고 그리 썩 인기 많은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지금보다 더 발전하여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종말 설교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장례식장이더라고요. 원래 장례 예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에요. 남은 자를 위한 예식이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이 귀한 소망의 말씀,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 종말의 신앙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큰 슬픔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어서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가 이 장례 예식 자리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부지런히 오가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뭘 확인하냐면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저분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거기에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자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 인사하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 전하고. 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도하고.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의 날을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이라고 하여도 사실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요.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종말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종말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강연에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제시하는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당장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있던 청중들이 우와
했어요. 뭐 10억이면 뭐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런 결단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결심이 아니었겠냐고. 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흔쾌히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10억을 받으신 분은 내일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받으실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10억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최소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개가 또 끄덕여져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아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럴 거예요. 내일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중한 내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지금 오늘부터 이제 내일을 넘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오늘 당장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억보다 더 비싼 내일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마음속에 가슴을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의 합의를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100억 줘도 안 한다. 그럼요. 그런 분에게는 아마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오늘을 우리가 1,000원짜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100억이 넘는 10억이 넘는 내일이 곧 다가올 텐데 오늘 우리가 만 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고요. 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날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처럼 가치 있고 은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날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4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라고 들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겠고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시대, 세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이, 이와 같은 기근이, 이와 같은 전쟁이, 이와 같은 갈등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가까워 오시기 때문에, 올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잡히는 그러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무관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종말적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방주를 갖다가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방주가 지어질 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방주를 짓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근과 재난과 재앙들이 막 닥치게 되어질 때, 그 재앙 속에서 고통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라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속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기 따름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 어떤 분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요. 어떤 분은 또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 펴놓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평소에 안 했던 거, 어, 평소에 미안했던 거, 하나님한테 죄송했던 거,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마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25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5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라지요. 이렇게 주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그 선행 하나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 평소에 못 읽던 성경책 펴가지고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 읽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좀 어? 마음에 들도록 뭔가 좀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교회가 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아니 이 예배가 마치고 당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아버지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사온데 5달란트를 주셨사온데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금방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있다가 오실 걸. 그러니 지금 당장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고 온갖 행패 부리고 주인 재산 탕진하며 살다가 주인 오실 때쯤 되었을 때에 그때 뭐 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정리 좀 해놓고 일한 것처럼 좀 꾸며놓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오실 거야 생각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여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그렇게 아름답게 쓸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할 그때 찾아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